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대전 중앙교회에 몸담고 계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지내서 사흘째 되는 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고난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광고는 해놓고 주보에 적어서 해놓고 오늘 못합니다 그랬어요. 기도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 한다, 못합니다 그런 광고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의욕을 가지고 고난주간에만큼은 나가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주보에도 싣게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새벽기도 없는 건 아닙니다. 특별이라는 자를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새벽기도가 없는 건 아니니까 나오셔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새벽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 수요일에 시작되었던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 부활주일 전날인 이번 주 토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마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종려주일에 맞추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 무슨 뜻인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생애도 마지막 한 주간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중차대한 길을 가시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문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성문 안으로 들어서시니까 평소에 없던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가 유대인의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인데 그 명절을 지키려면 전국 각처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안이 그냥 복잡하고 그냥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큰 군중이 양쪽으로 쫙 도열해서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손에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냐면 종려나무의 가지예요. 그 종려나무가 뭔지 아세요? 야자나무예요. 야자. 우리는 제주도에 가면 더러 보겠지만은 주로 중동, 동남아 지역에 많지요. 야자나무. 그 야자나무의 가지를 하나씩 꺾어서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그래요. 전부 군중들이 호산나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광경에서 영어로 말하면 밤 선데이, 그러니까 밤이 종려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 주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래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특별한 부활주일 전주일을 이렇게 부르게 돼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왜 그렇게 큰 무리들이 양쪽으로 줄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실 때 한 군데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각처를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때는 갈릴리 지방에서도 하시고 어떤 때는 유대 지방에서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저 위쪽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하시고, 이건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충청도에서도 하시고 전라도에서도 하시고 경상도에서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 돌아다니시다가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오셨겠어요? 몇 번 오셨죠, 예루살렘도.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서울 한 번 안 가셨겠어요? 여러 번 가셨겠죠, 그죠? 서울.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왜 하필이면 이때 군중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깔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호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데라우치 총독이니 뭐니 해서 일제시대 때 총독이 와서 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명목상 세워놓고 자기들이 막 다스렸잖아요. 그게 일제 36년 식민지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식민지를 점령하고 다스릴 때 식민지는 어떤 형편이냐 하면, 첫째,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자기들이 뭘 결정해서 일을 해나갈 권한이 없어요. 주장이 없어요. 안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말도 한국말, 조선말 하지 마라, 일본말만 써라. 그래서 창씨개명도 하고 말도 일본말 배워서 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조선말 쓰면 막 처벌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이 저 동쪽을 향해서 일본의 신궁, 그 일본의 신으로 섬기는 왕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참배해라. 그래서 거기다 대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거절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감옥 가고 처벌받고 그랬잖아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노예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에 그렇게 지배를 받을 때 농사 죽도록 지어놓으면 군량미로 써야 된다. 저 만주에서 싸우는 일본군을 위해서 써야 된다. 천황폐하께 바쳐라. 그래 몽땅 뺏어갔어요. 그래서 굶주리기가 말도 못해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집에 들어와서 놋식기, 놋쟁반, 놋수저 이런 거 다 뺏어갔어요. 왜? 그걸로 총 만들려고, 무기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주권 국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독립해야 된다. 우리도 주권 국가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한 게 무슨 운동이에요? 독립운동이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잡히면 다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죽고 생명 걸고 하는 게 독립운동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식민지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똑같지 않았겠어요? 로마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막 잡아 죽이고 감옥 보내고 뭐 다 뺏어가고 우리 이렇게 못 산다.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해야 된다. 이런 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게 뭐냐면 이 아주 그야말로 특별한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을 그런 로마의 질곡에서 해방시켜줄 영웅이 태어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걸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는 젊은데 30대니까요. 나이는 젊은데 뭐 손만 얹으면 병자가 확 낫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때가 지나서 허기졌을 때 그분은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안 그래도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다.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진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명절에, 그것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다. 소문은 기가 막히게 빠르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이분을 환영하자. 그래서 한 게 사실 저 평양에 그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갔을 때 그게 쫙 도열해가지고 그냥 막 옷을 막 흔들고 환영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꽃 같은 것도 준비할 경황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제일 흔한 게 종려나무, 널린 게 종려나무니까 가지 꺾어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면서 호산나,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해낼 메시아여 하고 환영을 하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해한 거지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줄 거라고 한 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대로 가면 영영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계의 구세주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 단순히 해방시켜주는 것만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는 유대 땅에서 활동하고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 좁은 땅덩어리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전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동쪽 끝에, 극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 서대전 중앙교회,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소식이 와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분, 인류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스라엘만 목적하고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14절에 그랬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어요. 생각해 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어린 게 힘들었겠다 그러더라고요. 여긴 뭐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미 나귀도 있어요. 튼튼하고 큰 성장한 나귀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괴롭히기 위해 타신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양의 신경을 온갖 다 씁니다. 자동차도 경차 타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갖고
하대해요. 근데 억대가 넘는 외제차나 국산차도 최고 좋은 차를 타면 호텔에서도 쫓아나와서 문 열어요. 관공서에서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겉에 그렇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차를 타든 경차, 보잘것없는 경차를 타든 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 속에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사람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죠. 도둑놈이 외제차 벤츠 몰고 다녀보세요. 차는 고급 차인지 모르지만은 안에 탄 건 도둑놈이에요. 우린 겉모양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아시죠? 가톨릭의 그 추기경으로 계시던 분. 우리나라에 티코라는 차가 제일 처음 나왔어요. 그 경차, 그냥 아주 제일 조그만 장난감 같은 차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연비가 좋아가지고 휘발유도 많이 안 먹어요. 세금도 많이 안 내요. 저도 그전에 타봤는데 성능도 괜찮아요. 뭐 그 정도면. 근데 그 차를 김수환 추기경이 타셨어요. 그 차를 타고 다니셨다고요. 그게 화제가 되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거든요. 티코라는 차를 보십니까? 거기서 타고 내리는 추기경을 보십니까? 차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서 내린 이 추기경이 대단한 분이지. 티코를 타셨든 무슨 뭐 벤츠를 타셨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겉모양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의 사람 됨됨이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배워서 겸손한 분이 아니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겸손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겸손한 분이었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부잣집 안방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권력자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 유숙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찾은 데가 마구간밖에 없었다. 거기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는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요셉이 목수입니다, 직업이. 그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도와가면서 가난한 집으로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예수님 부잣집 아들 아닙니다. 그게 몸에 배신 분이에요. 겸손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삶이 뒷받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진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아주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 진미,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사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설교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거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랬죠. 그죠? 너나 잘하세요. 안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어, 우리도 본받아야 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겸손하게 사셨어요. 당신이 온유한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좋게 살 것이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백마 타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약하디 약한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다. 듣고만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십시다. 또 하나는,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께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르고 예수님이 뭐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 아니에요. 그건 누구 거냐? 임자가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 오셨어요.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자 두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저기 벳박이라는 동네에 가면 나귀가 하나 매여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옆에 새끼도 같이 있을 것이다. 그걸 좀 끌고 와라. 근데 끌고 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 도대체 당신들 누군데 이걸 끌고 가요? 그러고 물어라도 보지 않겠냐? 자기 집 나귀를 그냥 무단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거들랑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내줄 거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나지요. 아이 여보시오, 당신들 누군데 남의 나귀를 함부로 끌고 갑니까? 도둑이요? 그러고 물었겠지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제자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두 말도 안 해요. 끌고 가십시오. 주님께로 끌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제자 두 사람이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오긴 어미 나귀를 끌고 왔는데 새끼 나귀가 같이 따라온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미 나귀 안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나귀 주인은 알고 있었겠지요. 알고 있던 겁니다. 아, 주님께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기꺼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낸 거예요.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자기 것을 주님께 헌신한 거예요. 헌물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나귀를 주님께 헌물을 드린 이 사람의 행위는, 그 행동은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에 동참한 그런 일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셔요? 자기는 그저 자기가 기르던 나귀 하나 들였을 뿐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주님의 길을 도와드린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자기는 보잘것없는 일을 했다고 스스로 겸손할지 모르지만은 그가 한 일은 인류 구원에 같이 동참한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고, 교회 가면 돈 내래. 아이고,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 돈 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돈 내라는 적이 있습니까? 돈 내라고 안 해요. 돈 내라고 안 해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거지 누가 내려서 내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드려진 이 헌금이 마치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주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고 이런 일에 이걸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일이 된다. 액수가 많고 적으면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 드려진 이 헌금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드린 것 중에 고귀한 것이지요. 이 나귀 주인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마는 어딘가로 가셨잖아요. 그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적지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헤롯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까? 나귀 타고 왕궁에 들어가서 권력자들 앞에서 야, 나도 한 자리 끼워줘,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부잣집에 들어가서 야, 나한테 돈 좀 나눠줘,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그 길의 끝에 목적지는 갈보리 언덕이에요. 갈보리 언덕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마지막 목적지는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이 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생애에 앞으로 기대되는 모든 미래를 던져버리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은 홀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누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들어가셨다면 호위호식하는 길을 택하셨겠죠. 그러면 우리 구원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권력자 로마의 아부 해가지고 로마의 총독에 들어가서 나 이스라엘의 권력 하나 떼주시오 그랬다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그런 것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가신 이 홀로 걸어가신 이 길은 갈보리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홀로 가시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부탁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려는 십자가를 좀 져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좀 져주세요. 누가 한마디라도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부탁한 사람 없고 요청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신 사랑이라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몸을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희생의 길이었단 말이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어느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혼의 단꿈도 꾸어보지 못하고 남편이 일찍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이 여인의 몸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임신을 한 거죠.
남편 떠나가고 혼자 애 낳고 그 애를 기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한 짓이 없어요. 온갖 고생, 이런 고생은 다 하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키우고 공부시킨 거예요. 여자 혼자 몸으로. 근데 다행히도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도 봤어요. 손자도 낳았어요. 이젠 살만하잖아요. 의사 아들의 며느리의 손자의 뭐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살만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살만하면 병들더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살만해졌는데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거죠, 자식도. 어떤 때는 정신이 멀쩡하다가 또 어떤 때는 엉뚱한 소리 했다, 이런 이제 치매가 왔는데, 그날 일부러 들으려서가 아니라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아들은 별 말이 없는데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아무래도 우리가 모시기 힘들지 않아? 당신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냥 이렇게 지내시다가 일이라도 저질르시면 큰일 아니야? 그러니 여보, 우리 요양원에 보내드립시다. 며느리가 그래요. 아들은 차마 요양원에 보내드릴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이 어머니가 듣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그땐 정신이 온전했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이리 뒤척 하면서 하룻밤을 새우면서 그 다음날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며느라, 나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요양원 가고 싶어. 나 요양원 보내줘. 거기 가면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또 밥도 잘해준대. 또 몸 아프면 와서 치료도 해준대. 나 요양원 가고 싶어. 나 꼭 보내줘. 아들 며느리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희는 끝까지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요양원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드렸어요. 나 요양원 가고 싶어 하고 말한 그날 밤에 이 어머니는 벽에가 흥거리졌도록 밤새도록 울고 울면서 하루를 지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멍하니 벽을 한참 쳐다봤어요. 벽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벽만 한참 쳐다봤어요. 이 어머니가 정말 가고 싶어서 간다고 그랬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정말 오래전부터 나 요양 가야지 계획했다고 그 얘기가 사실일 것 같습니까? 끝까지 아들하고 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아들을 생각해서, 며느리를 생각해서, 자식을 생각해서 나 짐 되기 싫어. 내가 결심해야지. 아들이 그 얘기를 차마 못 꺼내는 것을 오히려 어머니가 먼저 꺼내가지고 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준 거예요.
이런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아시기는 합니까? 여긴 다 또 그런 부모님이지만 자식들이 알란가 몰라. 고생고생해서 자식 키워가지고 의사 만들고 이제 병 들어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이 어머니의 이런 사랑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까? 참, 이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거지요. 근데 저는요, 이 어머니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요청하고 부탁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쭉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예수님은요, 한 번도 호강해 보신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호강해 본 일이 없으세요. 우리는 불평하고 때로 원망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께 비하면 엄청 호강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고 호강하지 말고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호강하세요. 주어진 호강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잊지 말고 그 정신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평생 호강 한 번 못하고 사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이 어머니도 죽을 고생해서 아들 키우고 의사 만들고 그랬더니 병들고 이제는 자청해서 요양원 가는 이 어머니의 그 사랑, 호강 한 번 제대로 못한 이 어머니의 사랑, 어쩌면 그렇게 우리 예수님하고 닮았나 싶기도 하고요. 홀로 외로이 가신, 쓸쓸하게 가신 마지막 그 갈보리를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 하나 되는 밀착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의 의미와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이 사명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들은 말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